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7절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공정한 법 아래에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한을 품고 정말 죽지 못해서 그래서 이 원망을 어떻게 하선할 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신에게 빌거나 그런 경우로서 종교생활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좀 더 그런 문제가 크게 되면 좀 사람이 극단적으로 혹은 전혀 그럴 수 없었던 사람인데 어떤 종교의 기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을 달리기도 하는데 요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태어나는 장소와 집안에 달라서 비교의식을 가지고서 상당히 이 세상을 우울하게 살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공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면 좋겠다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더라도 그런 소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지를 통해 인생을 이해하다 보면 사실은 공정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공정한 가운데 있음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느끼기를 자기가 많이 이제 잘난 줄 알거나 또는 자기가 많이 억울해 할 그런 형편이라든가 이런 의식의 차이점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인도하시고 징계라면 징계를 베푸셨고 은총이라면 은총을 베푸시고 있어요. 그럼 햇빛을 주시는데 햇빛을 많이 받는 사람, 적게 받는 사람 그런 차이를 우리가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서 있는 위치와 활동 영역에 따라서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적게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햇빛을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다 주신다고 하는 일반 은총을 봐도 느낌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약간만 햇빛으로 나오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을 어두운 가운데서 뭐 어둡다 그러고 하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당한다 할 때 너무 많은 큰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도 않는 듯한 비교의식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움을 주신 상황에서는 또 어떤 설계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살아보면은. 그래서 뭐 세옹지마라고 세상에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는 공정한 판단, 이게 뭐냐는 거죠. 이 심판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을 하시는데 최종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보내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한 7, 80년의 생애를 살면서 그저 좋은 일도 만나고 슬픈 일도 만나고 그러는데 그런 저런 것을 공정하게 판단되었으면 하지만 아쉽지만 세상 하직할 때는 거의 뭐 비슷하죠. 사실 60대만 들어와도 크게 그렇게 따질 만한 일도 없어요. 뭐 그러려니 하고 살려고 하는 생각이 이제 지배적이죠. 비교의식이 좀 약해진다는 거죠. 그때까지도 비교의식이 강하고 우울증이 생긴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60대에 들어와 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자기 자존심 때문에 우울하고 그러면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조절을 해야 할 나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길게 잡고 70, 인생은 70이요 80이라 말하는데 성경에 그러면 70이라고 잡고 70까지의 삶을 둘러보면 별로 비교할 만한 것 아니었는데 비교의식을 많이 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니 그때부터는 좀 점잖해지죠, 사람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따지고 그럴 세상이 아니더라는 거죠.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인생은 여전히 뭔가 불공정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인생 7, 80년 겨우 그거 만족하게 해줘 봤자 이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러쿵저러쿵 해도 사람이 죽는다는 데서는 장사가 없잖아요. 거기에 손해본 것 떼어주면 뭐하며 몇 배나 받으면 뭐합니까? 지금 죽음을 오늘 당장 해가 지면 오늘 저녁에 죽는다고 할 때에 잘못한 사람 와서 몇 배나 갚겠습니다. 받으면 도대체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세상살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넉넉히 잡아서 70 정도만 살아도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인생사 살면서 불공정하게 보이고 우울하게 느껴지고 하는 이런 모든 세상살이를 다 갚아준들 죽는 날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이라고 하는 가장 무섭고 큰 절대절명의 인생에 있어서 심판은 불공정해서 잘못한 놈 그냥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죠. 벼락이랑 쳐서 저 사람 죽었으면 하고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만나도 그거 해결한다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해도 똑같이 벌 아래에 있어요, 사실은. 행벌 가운데 있다니까. 미운 사람도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고 잘난 척 하는 사람도 보면 위험천만이고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철학가는 인생은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 큰 주제로는 지옥과 천국을 영원히 보낸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인생을 배우는 게 낫지. 자그마한 일들로 하루에 열에 수백 건의 고소고발장에다가 이렇게 산다고 이게 일이 되는 것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나라를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거야 70도 나이 70, 80 될 때까지 별 영화를 못 누린다 하더라도 인생은 어차피 0. 몇 프로가 지구촌에서 그래 영화를 누리고 죽습니다. 대부분 다 고생하게 돼 있어요. 문재인으로서 죄인으로서 나서 좀 있는 것 같아도 다 고생해요. 들여다보면은.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을 하실 때 지옥과 천국 영원한 이 형벌에 대한 또는 영생에 대한 이 심판을 할 때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심판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하나님은 복잡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으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주셔서 탄생하신 것도 일반 사람처럼 탄생하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잉태가 된 거예요. 그걸 이제 동윤생식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데 그 예수님은 남자 관계없이 성령의 빛으로 이 마리아에게 이제 배를 빌려서 거기서 이제 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하실 분으로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서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가 완전하게 그 예언이 된 대로 탄생하셨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심판을 면하도록 자신이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데 이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을 보내겠다. 아주 단순하고 이것이
모든 시발의 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죽고 난 뒤에 천국과 지옥 가는 것만 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날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상에 살아가는 것도 안 믿는 사람의 세계와 분리를 해버린다는 거죠. 영적으로, 생활적으로, 모든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을 보낸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런 철학적인 여러 합리적인 소리를 할 수가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전도하고 우리는 핍박을 받고 애를 받고 계속 기독교 2000년 역사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믿고 깨닫고 알고 보니까 이게 정확하다는 거죠. 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판단 능력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사람이 술에 취하거나 정말 뭐 어디 죄에 빠지거나 하다못하면 빠진 거에 빠지거나 무슨 노름판에 빠지거나 하면 사람이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요 주야가 구분이 없어집니다. 눈이 이상해 돼 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가 누군지도 잘 몰라. 죄로 말미암아 영안이 어두워진다는 걸 우리가 실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이 아무리 뭐를 배우고 연구를 하고 돌을 닦고 한다 해도 우리 사람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런 판단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그런 판단을 스스로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믿으면은 속죄 안 받고 믿지 않으면은 지옥을 가게 되는 이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조차 알 수가 없어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와 보면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판단 능력은 시대와 지역과 같은 동시대에 살면서도 가치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어디까지 착해야 구원을 받겠냐? 좋아지겠냐? 그 기준이 없잖아요. 서양 사람이 생각하는 거 동양 사람이 생각하는 건 틀리거든요. 섬에 사는 사람하고 육지에 사는 사람은 의식이 틀립니다. 서로 그거 잘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이런 정신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 또는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판단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이성을 좀 잃고 이제 시각조차도 또렷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얼렁거리면서 사물을 바라보는 술 취한 사람 마냥 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고 혼란스러워요. 본문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 세상을 구원하러 보내셨습니다. 물론 안 믿으면 상대적으로 뭐 우리 죄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복잡하게 우리 인생에게 구원의 방편과 기준을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희생의 제물로서 내 아들 주겠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겠다. 희생된다. 네가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어야 할 그리고 영원히 지옥 가야 할 것을 내 아들이 완전 대신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으면은 사람이 인격적으로 죄가 하나도 없어지고 교회 다니는 그 직후로 버릇이 다 고쳐지느냐? 아니에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을 닦고 그렇게 한다고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불신자와 확률적으로 좀 그렇지만은 불신자와 완전히 다르게 더 착하냐? 그래서 구원 주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십니다. 그러나 불신자와 똑같다 하는 것도 좀 이상하죠. 그렇잖아요. 정의와 공의로 사회를 살아가는 문화적 정신의 변화는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완전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돼야 불신자하고 비교해 볼 때에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딴 소리로 하는 신학자들도 요즘 생겼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수양을 어느 정도 하고 교양과 미덕을 쌓아서 어느 수준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도 닦는 수준은 아니고 아무리 착하고 도 닦고 인격적이다 하는 사람이라도 한 번은 바닥을 치고 회개하는 신비로운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사사로운 사람의 생각과 교양 지식 이것 가지고서 달하지 못합니다. 그게 맞닿으려고 하는 사람의 생각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난 넣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양심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내가 믿겠다 하는 생각인데. 이거는 지식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치 무거운 물건을 들고 먼 길을 가야 하는데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은 기구를, 바퀴를 달린 그런 이제 짐 끌고 가는 이런 기구가 하나 있어요. 거기다 모터도 달려있고. 그 같은 길이 같아요. 그래서 이 짐을 올려주면 기왕에 가는 김에 가야 되니까 실어주겠다고. 이러면은 그것을 그렇게 해주실랍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냥 짐을 맡기면 될 일을 아유 괜찮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주 인격적으로 선생님은 고귀하신데 내가 어떻게 이 물건을 더럽고 이 쓰잘데기 없는 이 물건을 거기에다가 오늘 내가 너무 많이 사가지고 쓰도 못하는 걸 사가지고 들어가야 걱정되면서 아유 선생님 이 기구에다가 내가 이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동네에 갈 때까지 그러고 자빠진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인은 너무 원래부터 좋은 사람이고 소문난 사람이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진심으로 아침을 올리시라고. 근데 너무 본인은 올리기에는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럴 리가 없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 사는 법이 없고 여기에 꽉 매여가지고 못 맡기는 거예요. 그래 옆에서 어떤 사람은 그 물건을 거기에 큰 이제 그릇에 자기 물건을 무거운 물건을 담고 가는 사람은 또 기분 좋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왜 네 짐을 네가 지고 가지? 왜 저 사람한테 남의 기계에다 그렇게 올렸느냐?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처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받는 것부터 그래서 믿고 신뢰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참 착하다, 성실하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뒤로 따라오는 그런 그림자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랑?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목숨 걸고 믿고 이 주님의 말씀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나를 믿겠다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중에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사람을 누구라 하느냐? 인격적이고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신령한 목회를 한다면 그런 사람을 높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고 하나님 음성이라고 하면 콩으로 매줄 쓴다 해도 팥으로 매줄 쓰고 돌로서 밥을 먹는다 해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도 믿어야 되지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도 믿고 모든 것을 믿는 질과 양의 변화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의사도 못 고치고 전혀 고칠 수 없는데 그래서 땅에 묻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살리실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에 믿는 거예요. 그걸. 그게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신약 백성들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 교양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갸륵한 죽음 이런 분위기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성천하시고 또 재림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앞에 냉큼 그냥 받아들여야지 따지고 그럴 수 있느냐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러다가 세월 다 보냅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이 많아요. 순종 잘 안 해요. 본인이 지금 판단하고 따지고 하나님 주시겠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험한 예의를 다 생각하고 이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사람은 본래 그렇게 따져가지고 구원이 없었어요. 본래 지금까지 지구촌은 계속 연구하고 그러잖아요.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하고 과학을 하고 구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포기해버렸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준칙 따라서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훨씬 빨리 가는 거예요. 훨씬 잘 되고 그것은 구원의 완벽한 정도입니다. 성경이. 그 성경의 전체 말씀에 한 곳을 집약하면 예수를 믿으라 이래 되는 겁니다. 예수 믿어보면 그 안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이 또 문제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다 알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묻혀 있었던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거야 잘 알기 어렵지만. 이래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한다는 말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사람 좋다 안 좋다를 사람을 볼 때에 말하자면 저 사람 내 신뢰하고 싶다 신뢰하기 어렵다 하는 기준이 뭐예요? 저 사람 돈이 많아. 저 사람은 법관이야. 믿을만한 놈들 있습니까 지금 나라에? 법을 집행하는 놈이 법을 어기고 나라를 사랑하자는 의원이 나라를 망치고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판단 능력 가지고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예수를 잘 믿느냐. 언론 보면 그것은 광신도를 죽게 세우는 건 아니냐 이렇게 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진리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핍박을 받아도 참으며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그런 사람이요 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력과 잘난 점 이런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 안 하면 그렇게 못 믿어요. 그런데 못된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직 괜찮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수요하는 게 늦는 거예요.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항상 뭐라 하면 내 생각에는요 이래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렇지만은요 항상 토를 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교회 일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내 생각에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거를 빨리 버려야 되는데 어떤 경우의 사람은 평생 가도 못 버릴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는 한데 천국 들어가는 관문만 발만 디뎠지 아무 짝도 없는 사람 교회에서 장로요 권사요 목사까지도 이름만 붙였지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도 못하는 증명도 못하는 그러면서 중차대한 이름만 가지고 명예욕만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것만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다른 자질구레 하고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무조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얼른 합리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일방적이고 뭐 한 종교만 주장하느니 어쩌니 독선적인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어. 그 모를 때 하는 소리입니다. 알고 보면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들을 딱 주시고 심판의 시금석으로 딱 삼으셨다고 하는 이 깊은 내용을 알고 보면은 아주 우리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에요. 복잡하게 행동은 어찌 하고 가정사는 어떻게 하고 직장생활은 어떻게 하고 무슨 물건은 어떻게 만 이렇게 복잡하게 했으면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그거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아들 예수를 믿으라.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이것에 대한 심판인데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본문에서 특이한 게 나옵니다. 불신자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불신 상태, 불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이미 행벌 중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 행벌 중이 있다는 것을.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옥 가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안 믿은 사람은 지옥 간다. 또 안 믿고 죽은 사람 지옥 갔다. 이런 심판을 받았다. 이미 경고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도 되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미 사람에게는 뭡니까? 종말이 왔다는 거죠.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은 지금 70년, 80년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더라도 이미 태어나면서 그것은 안 믿은 상태에서 살고 있으면 이미 뭐예요? 선고받은 거죠. 죽은 거 마찬가지죠. 그래도 해석되지만은 지금 보다 여기에서 뒤에 이어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거는 또 이전에 세상 살이 자체에서 행벌이 보인다는 거죠. 첫 번째로 이런 사람은 빛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빛을 미워한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해서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빛이라는 말 하나님의 빛이시다. 예수님이 빛이시다. 성령님이 빛이시다. 성경이 빛이다. 성도를 빛이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령, 성경,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빛이라고 하는 이 빛의 의미는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첫날 지으셨는데, 창세기에 1장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마음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비추기 위한 참 빛으로 오셨다 그랬고, 성령님은 우리를 조명을 하셔서 비치신다고 히브리 6장 4절에 그렇게 빛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빛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은 내 길의 등불의 빛이라고 시편 2장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어요. 빛과 소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 우리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세상에 어두운 밤에 비치는 이 말이 아니고, 문화 영역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전제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는 전부 다 캄캄한 어두운 밤이라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선명한 빛을 주는 삶의 길을 바로 안내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도 못하면 빛이 아니겠지. 꺼진 불이겠지. 그리고 너무 희미해서 불신자들에게 빛되지 못하겠죠, 뭐.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가 너희는 세상에 빛을 할 때는 빛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빛된 생활은 착하게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만 따지면 안 됩니다. 도덕적인 빛이 아니라 선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을 보면 구원받겠구나.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누구나. 직분하고 관계없어요. 왜? 우리를 세상에 빛이라 했잖아요. 본문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세상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진리보다 비진리를 좋아하고 거기에 즐거움을 가지고 이상한 그런 전이된 이상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그것을 좋아라 하다 보면 나중에 살인과 부패, 사망이 더 즐거운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경험의 유형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 내가 경험을 못 했으면 간접적으로 영화를 통해서 사람의 심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세요. 죄를 즐기고 사망을 즐겨요. 그게 악의 무리의 정신세계입니다. 전이되고 속화되고 타락한 영혼, 자기도 책임 못 지는 그런 영혼이 되어버린 거죠. 이 세상은 그렇게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않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다. 아, 나는 불교이기 때문에, 난 먹었기 때문에, 아, 바빠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원래 양심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그렇게만 말했는데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은 줄 압니까? 그게 내 말입니까? 성경 말이잖아요. 성경은 뭐죠? 빛이지요. 딱 말씀을 하면 들으면 다른 말을 막 변명을 하는데 알고 보면 아유, 내 부끄럽네. 난 제가 말해서 못 가겠네. 그 말입니다. 사실은. 주장하고 막 다른 말을 해도 그거 전부 우리가 들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사람 사정이 옳아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변명입니다. 성경이 빛입니다. 우리가 만든 빛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듣는 사람은 딴소리 합니다. 아닙니다. 양심의 소리는 해야 할 말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뭡니까? 빛을 미워하는 것. 대신 악을 좋아하는 것. 그런 영혼 상태가 있는 것이 저주라고 합니다. 사람이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편안하려면은 죄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근데 죄가 있으면 우리 사사로운 이 세상에 무슨 여러 죄를 짓고 사는데 이 죄를 지으면은 아니면 경찰이 이제 잡혀갈 일 같으면, 그런 뭐, 형사사이나 민사사이 무슨 죄를 지으면은 불안하겠죠, 사람이 도망가고.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것도 없으면은 누구든지 만나서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어쩐지 무엇을 잘못한 거 같고 하면 경찰이 싫은 거라. 운전도 뭐, 아무렇게나 하고 길을 지나갔으면은, 당도하는데 경찰이 보이면은, 저 사람 본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써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 반듯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얼마든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부담 없죠. 근데 왠지 사람을 경계하고 왠지 저 사람 경계해야 되겠고 이러면은 그쪽에서 큰 문제가 있지 않으면 거의가 내게 있어요. 내가 마음에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죄를 아니까 드러날까 봐 진리 안에서 이제 드러나 버릴까봐 못 나온다.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불신자들이 불신 상태에서 이걸 읽을 때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 이 말이 맞다. 사실 내가 그렇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피하는 거죠. 이런 말은 자꾸 피하는 거,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또 예수를 대적하는, 예수를 그냥 안 믿는 것과 예수를, 복음을, 교인을 대적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은 형벌감이에요. 가끔씩 보면 교회나 또는 목사나 성도를 너무 유달리 미워하고 대적한 사람들이 급속히 생명을 단축하거나 문제를 발생하는 일을 우리가 가끔씩 경험을 합니다. 그것이 안 그러려 해도 안 그래요. 우리가 잘나서, 교회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을 하는 사람이 옳게 안 되더라고요. 안 믿는 상태라도 막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왜? 진리는 빛이니까. 그것을 대적하면 좋은 일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이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구조가 이렇게 빛을 미워하는 정서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그런 자기를 안보하려는 이상한 그런 고집이 있어요. 그리고 죄를 회개치 않으려는 고집과 자기가 죄가 없는 양 기만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요. 아닌 것 같아도. 이 10절에서 이르기를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자기 행위가, 그러니까 자기 인간성, 자기 죄성, 이것이 드러날까 조심스러워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은 1년 360을 언제나 만나면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주 임무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면 밥도 맛있고, 우리 교회면 재미난,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다 죄인이요, 당신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하려고 교회가 생겼어요. 성경은 한마디로 사람을 책망하려고 만들어진 책이라니까요. 잠언서 28장 13절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자복하는 것과 자복하지 않는 것은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양심적인 문제입니다. 분명히 말은 죄인이라고 하는 듯 하다 싶으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죄성이 더 강해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 죄성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메시지의 강력한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게 예수 옆에 갖다 놔도 가룟유다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인격적인 면에서 유다를 판단할 때 자기 양심을 속인 거예요. 양심이 분명히 잘못했다면 주여 내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3년 동안 너희 죄를 위해서 와서 죽을 거다고 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베드로는 통과하고 믿었고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천지 차이입니다.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세상적으로 인격을 이해하는데 그 판단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 믿으면 선하다, 착하다 이렇게 봐버려요. 믿으면 어렵다 해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하면 그래, 세상에는 그런 법 없어요. 법 찾아다니게 보세요. 세상에 구원받는 법이 있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으로 가자는 거죠. 선타, 착하다, 좋다 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방법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나누고 안 믿는다, 못 믿겠다, 짜증난다, 후회된다, 가룟유다를 자살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걸 동정하고 자시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선택의 상황이. 사도들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 2장 37절에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고 자기의 못난 모습에 대해서 하나하나 너 도둑질했지, 너 간음했지, 너 욕심냈지 이런 식으로 설교한 게 아니고 사도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야기했어요. 스데반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설명했다니까요. 그들은 우리와 달라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이해할 만한 내용들이 쫙 있어요. 그걸 알고 있는 백성이니까 설명을 막 하면서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그럼 생소한 이야기죠. 이순신 때가 어떻고 이래 말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고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는 처음 들었지만 그들은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니까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맞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가 예수를 죽이고 이걸 해결해가지고 구원받았는데 21절에 보면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며, 이 말은 나의 행위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내 죄와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자기의 마음의 의지가 표출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당신을 믿습니다 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 하면서 집에 있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건 똑같아요. 원문도 똑같이 돼 있어요. 마음에 찔려 하는. 마음에 충격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지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스데반지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의 마음이나 베드로의 회개를 듣고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았던 그 사람들 심정은 사람은 똑같은 그때 배경에 사람이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동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저 타 동네 사람들도 아니고 타국의 사람이 아니에요. 시대가 격차가 난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는 회개를 해야 되겠다 말 들어보니까 맞다. 내 어두운 영혼을 갖다가 지금 바로 밝히네. 맞네. 나는 죄인이네. 이랬고 하나는 기분 나쁘래. 도둑놈 보고 도둑놈이다 하면 기분 나쁘다고 하듯이 우스개로. 그래서 우스개가 아니고 사실이 그것도 웃기는 게 도둑놈을 가면 도둑놈이라 해야지 도둑님이라 할 겁니까? 도둑 선생이라 할 거요? 기분 나쁘다 이래가지고서 메시지를 전가하는 사람이 구원의 기회를 준 사람에게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원 얻기 싫은 자는 다른 말로는 뭐죠? 회개하기 싫다는 거죠. 회개하기 싫다는 놈한테는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회개하기 싫다는데 뭐. 회개 안 하겠다는데 뭐. 끝까지 이르라고 물고. 절대로 회개 안 한다. 안 믿는다 하고 이를 갈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정을 어떻게 베풉니까? 뭘 생각하고 뭐 슬퍼할까요? 쓸데없이. 복음에서 주시는 혜택에서는 냉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대신해서 무슨 설명을 어떻게 할 거예요? 협력을 할 게 있어요? 내가 중보를 할 게 있으면 뭐 중보에 있다는 소리를 하는데 아무도 갖다 봤다 간섭을 못 합니다.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안 믿는 놈은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할 겁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걸 책임질 거예요? 믿는 사람은 반갑죠. 안 믿는 거에 대해서 책임 못 집니다. 그것까지 회개 안 하겠다는데 그럼 자기가 책임져야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세상 밖에 있어서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의 그 도덕적 성향을 보면은 도덕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렇다는 건 너무 신비로우니까 믿는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우리 의식적으로 생각한다면 회개를 안 하겠다는 자존심에 매여서 죽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사실. 자기 자존심에 매여서 회개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기 싫다. 나는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전부 그거는 변명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기독교적인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만물의 하나님이고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할라꾸만 마음만 들면. 그런 하나님을 이런저런 풍습과 이런저런 잘못된 철학을 가지고 많아서 그렇지 열어 보이는 게 성경이거든요. 아포칼립시스 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어낸 말의 사람을 인도하고자 하는 좋은 용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빛의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이야기하면 써붙여놔도요. 그거 보고 읽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양심을 비추는 빛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그렇다. 난 죄인이다. 하고 용기 있게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이고요. 안 믿는 사람이 나는 종교가 다릅니다. 우리 집안은 몇 대로 불교입니다. 이딴 소리는 전부 변명입니다. 사실은 변명을 하고 있어요. 말을 해놓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래서 불교입니까? 그래서 나오기 힘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받을 때에 우리는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성경 구절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성경상 사람의 마음에 죄를 비추는 말로 되어 있어요. 지금 아마 하나님께로 나오면 부끄럽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파다 하는 말은 다 변명일 겁니다. 바쁘다는 것도 아마 변명일 거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러면 막 뒤틀릴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판의 기준은 예수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예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것 외에 사람이 잘 되어지고 구원받을 길은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철학을 해서 안 됩니다. 이래서
고장난 것도 고쳐 쓰는 것도 어느 정도지. 부러지고 깨어지고 갈라지고 하면 못 써요. 못 써요. 웬만하면 버리고 새 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은 것은 사실은 신비로운 일이에요. 참 이것은 신비로운 일인데 우리에게 작용되었던 한 가지 시점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빛을 볼 때 이해했던 겁니다. 이해하고 수용했던 거예요. 예, 저는 죄인입니다. 맞는 말씀 같아요. 하고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 들어올 때. 그리고 더 알고자 하고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이 말은 저 알기 더 원하네. 이 말이에요. 그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다 보니까 마침내 우리가 얼마나 회개를 하고 우리 하나님이 참신이신 줄로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빛된 말씀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강력하고 완벽하고 절대적인 이 빛의 말씀 메신저들이 다 되어서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판단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